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 47절,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고 4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 39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앞쪽에 있는 건물 그 로잔호를 우리 이제 대예배실과 또 영유치부실 그리고 이제 그 셀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쓰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 계약과 또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통의 물을 부었던 그 기도도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시대도 다르고 주인공도 다르지만 사실 굉장히 한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앞에는 골리앗이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선포한 내용, 또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인데, 주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4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윗이 기도하고 있고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실제 3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모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 다윗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영적 전쟁이 그런 전쟁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 담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신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잘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단이 밤에 나타나서 우리를 막 목눌러서 막 이렇게 숨 넘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막 영적인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혹은 영적인 유혹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에 위협을 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재정에 곤란을 주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칼날을 끝은요, 솔직히 말하면 전쟁으로 치면 우리는 병사 한 명이고요, 장기판으로 치면 우리는 쫄인데요, 쫄 하나 얻는 데 있지 않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고 하면 쫄 하나 어떻게 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왕이 이름이 모욕되고 오해받게 하고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야지만 사단이 몫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정말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게 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모두 무관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진전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영적 침체가 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안심해도 되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했던 일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6개월 동안 무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골리앗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에게는요, 하나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선포했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아합은 이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만 없애면 이 기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엘리야를 찾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어지게 해서 거대한 영적 침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이렇게 승기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선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어느새 종교생활로 대체되게 됩니다. 기쁨 없고요, 그냥 예배는 그냥 형식이고요, 이렇게 전락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 안 불리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불리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시대가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많이 거들먹거리지만 그 이름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러워지고 있고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모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호소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의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다 이렇게 형식에 머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대한 영적 무기력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요, 심각하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더럽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 가리워졌고 멈춰선 것 같고요. 교회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도리어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더 왜곡되게 하고 더 모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진짜 세상 더 사랑하고요, 세상 더 무서워하고요, 조금만 시험만 한번 와봐라, 나 금방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날 거야, 결심한 사람처럼 딱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조그만 유혹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저 금방 받아들이고 실족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탄님 오세요, 이런 정도로 서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사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국가끼리 이 경제도 완전 전쟁이잖아요. 이 국가 간의 전쟁 안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장 약화시키고 국가를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출산율 저하되고 다음 세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도 하나님 안 떠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제는 안 오기 심심하고요, 안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니 이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괴물 같은 하나님, 이렇게 뭐 세상보다 더 작고 세상보다 매력 없는 하나님이 무슨 자기들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요. 교회는 이 영적 침체 가운데 깊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6개월 동안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선 것처럼 교회는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뭐라고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모욕받고 있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알리고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겠다고 선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교회가 모든 나라들에 가 있지만, 신자가 어디에나 있지만 신자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름 아낀다는 말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는데 쫄딱 망한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 그때 진짜 굉장했어, 대단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의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온 세상보다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고 자기 이름을 알게 하겠노라고 결심하셨다고 하면 이 전쟁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알게 될 것이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구원받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요 상속자인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없기 때문이고 엘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분. 전장에 도시락 나르러 왔는데 골리앗이 막 외치고 있는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 이기는 사람한테 뭘 주겠다는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이 말 앞에서 다윗이 의분에 가득 차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저씨잖아요, 그죠? 군인 아저씨. 자기는 그 소년이잖아요. 와서 아저씨, 지금 저 사람 죽이면 뭐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소문이 들어가서 왕한테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6개월 동안 상 준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나서고 있었는데 한 사람 나오니까 득달같이 소식이 가서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하는 건 의분 여러분 화나고 하는 건 쉽지만 왕 앞에 불려나가면 다르잖아요, 그죠? 불려나가면서 막 고민하다가 왕이 무슨 말하면 거의 울듯이 죄송해요,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물어보기도 전에 아마 왕이 한 사람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들어온 모습을 보고 멍해진 것 같아요. 왕이 먼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왕 앞에 여러분 다윗의 용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용기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끝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혼자 의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 휴머니스트여서 어린아이는 안 돼. 전쟁에서 이게 안 돼. 너 살아야 돼. 네가 미래야. 이래서 안 나가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갔다가 사기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너 나가지 마 이랬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이 없이는 쌓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사자 곰과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데요,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찾으신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분, 용기, 믿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이제 다윗의 말을 한번 다시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4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는 선포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면요, 우리 한 사람이 사단에게 좀 이렇게 시험받고 낙심하고 유혹받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단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열왕기상 18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대적들이 다 목배임 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알 아세라 다시 살아나겠지만, 한동안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번에 죽임 당하고 나서는요, 한동안은요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일어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적은 치명상을 입고 일어날 수 없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요, 승리한 편에는 최고의 영적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좋은 것이 쏟아지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탈취물 나눌 때입니다. 옛날에 산업이 없잖아요. 탈취물 나누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탈취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탈취물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법칙을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또 영적으로 자라가면 조금 더 기도가 커지고 넓어지고, 또 점점 자기 중심에서 좀 공동체를 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요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애써 외면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얻든지 설득하든지 막 협박하든지 해서라도 응답받고 나면 기뻐하고 탈취물 얻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내가 내 목표 가지고 얻는 건 정말 전쟁에 나가서 밥 보급받을 때 다른 사람 저기 소세지 2개 받을 때 3개 받는 거예요. 지나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전쟁에 함께 여러분들 이 의분과 이 용기와 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승리하게 되면요, 탈취물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GT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편 68편 11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자. 여러분, 여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막 공포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눴. 내가 기도하면 소세지 1개 더 받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는 이 영적 전쟁에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여인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없지만 탈취물은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시대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설교 원고는 제가 88년도, 89년도에 이렇게 한 원고를 제가 이제 눈이 나빠져서 잘 못 읽어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다시 찍은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면지의 설교 원고를 작성했는데 자선음악회라고 있는데, 88년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국립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방글라데시에 사이클론이 크게 올라와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뭐라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혼자서요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자선음악회를 열었어요. 500원에 티켓을 팔았어요. 1200명 정도가 왔고요. 근데 해봤자 500명씩 하면은 돈 얼마 안 돼요. 근데 250만 원인가 사람들이 이제
일반 대학생들이, 국립 대학생들이 그때 막 전두환 시대니까 막 시국 외에는 아무 대자보가 없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기부하듯이 돈을 넣고 와서 250만 원 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프린트물이 남아서 여기다가 주로 이제 설교를 그때 이제 그 해 뭐 그 다음에 썼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할 때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다니게 된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제발 좀 건축하라고 지나가면서도 이야기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교회가 1층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올린 상태에서 철근을 이렇게 뽑아 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멈춰져 가지고 그게 한 10년이 됐는지 15년이 됐는지 이렇게 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너무 먼지를 많이 맞아서 흰색은 없고 좀 누런데 그 아직까지 콘크리트로 막 붙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벽에 콘크리트를 흘러 막 내렸고 녹물이 막 흘러 내려가지고 진짜 봐도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발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대로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받는, 왜냐하면 10수년이 지났는데 교인 10몇 명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그 교회에 뭐 당연히 전도사님을 둘 형편이 못 되니까 대학생이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10몇 명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이 4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60명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적 공격이 막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몇 명이 믿음이 진짜 좋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찾아오든지 내가 만약에 입장 바꾸고 저 아이면 교회 못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아이를 잡을 정도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가 전도한 아이들이거든요. 처음 예수라는 걸 믿는 아이들인데요. 시험이 막 찾아오니까요. 초신자여서 믿음의 뿌리는 약하죠. 교회 자체가 어른들이 쌓아오는 영적 기도의 재산은 없죠. 그러니까 전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주 전도하고 하는데 한 4, 50년까지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유 없는 결석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정체가 오는 거예요. 정체가 오면서부터 아이들 마음에도 영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그 무기력이 와서 신앙생활 해봤자 뭐하나 뭐 이런 생각.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 보이고 뭐 이런 게 모두가 흔들흔들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큰 분인지 알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12월마다 이제 친구 초대 이렇게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제가 이제 그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실은 이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달에 초청잔치를 하는데 6월 달부터 끼니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끼를 금식하면서 이제 한 6개월을 어쨌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자리에 그때 한 50명 참석하고 있을 때 한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막 했습니다. 자, 근데 초청 잔치를 2주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이제 1층밖에 없는 건데 실은 지하가 있었는데요. 지하가 아무도 쓰지 않고 있었고 또 무슨 어린이집 짐 같은 것 이렇게 버리는 짐들이 꽉 차 있어서 발도 못 디딜 정도였는데 우리 1층이 너무 허접해서 요거를 지하를 다 파내 가지고요. 거기다가 페인트도 칠하고 뭐 어쨌든 해 가지고 장판 넣고 해 가지고 꾸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렀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집회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집회하기 2주 전에 갑자기 지하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이 무릎까지 왔어요. 장판 다 걷어내고 피아노 다 걷어내고 뭐 강단 뭐 모든 거 다 걷어낸 상태에서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수도공사에 해서 와서 검사를 해본더니 주위에 상수도가 터진 게 없대요.
그리고는 왜 터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어쨌든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중간을 이렇게 다 파내가지고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배수관을 큰 거를 묶고 다시 그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원 들고요. 공사하는데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잡아야 된대요. 우리 2주 후에 지금 집회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1층 와서 하면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너희들 하나님 알게 해주겠다고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서 초청잔치를 할 것이고 영혼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아예 통금식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아이들도 전부 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양수기를 가지고 그 2주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돌리는데 물 수위가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토요일이 되면 집회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여기서 예배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그때는 진짜 의분도 주시고 이것 봐라, 이 감히 건드려, 하나님의 일을 건드려, 우리 아이들을 건드려,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겼습니다. 나 끝났어. 음식했는데요. 월요일도 여전히 물이 계속 올라오고 양수기를 아무리 틀어도 상관없는데 화요일 밤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물이 멈췄어요. 수요일 날 되니까 이제 양수기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다 뽑아내어서 마른 걸레를 가지고 들어가서 꽤 넓었거든요. 다 닦아서 짜고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난로를 넣고 밤새 피우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때 가지고요 장판 가지고 깔고 그 다음에 피아노 넣고 막 강다 막 하고 결국 토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요 100여 명이 와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아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처음 예수 믿었던 아이들이고요. 그 교회는 결국 없어졌어요. 기반이 너무 없는 교회였고 되게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때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 목사, 선교사, 사모가 17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왕의 아이들로 세워야 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해서 왕의 아이들과 GT가 창간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다윗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3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하고 나아가면요 에스겔서 38장 23절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앞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우리 지금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탈취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금 교회 앞에 당면한 사실은 이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참 놀라운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게 될 것인데요. 함께 다윗의 의분,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영적 전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뜻이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십니다.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전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고 탈취물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의분의 한 사람, 내가 그 용기의 한 사람, 내가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영적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참으로 공의와 정의, 인자와 사랑, 인자와 성실의 나라로 바꾸실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만을 알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다가 내 위대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와 깊은 영적 무기력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저희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당당히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한 성도 한 성도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 예배되어진 탈취물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리 높여 즐겁게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